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시리즈 종의 영과 양자의 영 5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생명이 아버지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는 만물이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만물을 소개하면서 그 만물의 내용이 뭐냐?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요.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세계 이면에는 뭐가 있다?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의 세계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영에 대한 씨름이다.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영들의 세계가 있고 성경에는 만물 이면에는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자,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영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는 영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의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개념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열심히 있는 믿음,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 믿음,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하는 믿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은 뭐냐?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가졌느냐 종의 영을 가졌느냐, 양자의 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구원 얻은 후사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후사의 분량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후사는 뭐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충만하게 가진 자가 구원 얻은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물 속에 있는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이 다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알고 왔었고 믿어왔었던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오늘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뒤로 하자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영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다른 왕들이 있고 다른 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든 어렵게 생각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데 수많은 왕 같은 영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이 왕처럼 행세하고 자신들을 주가 아닌 것들이 주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2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같이 봉독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주 외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관할했다는 거야. 그들이 우상 섬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섬기면서 다른 영, 종의 영들에게 속해 있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명기 11장 28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주들이죠. 다른 왕들이죠. 그 수없이 많은 왕적 존재들을 위해 최고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자의 신분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마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거듭나고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보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내 율례를 행케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생각에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십계명 받을 때 했던 대답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맘만 먹으면 왜 말씀대로 못 사냐? 듣기에는 그래요. 맘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이 영물이에요. 영물. 말씀이 그냥 이런 그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은 살아있는 영체예요. 그 살아있는 영체를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은 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자아가 주체가 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늘 말하는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이 내용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예. 항상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쓴뿌리, 상처, 저주, 덩어리 이런 것들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어떤 사람 30% 제거되고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100%라면 이 100% 제거된 사람 속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로 열심과 선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선을 쌓아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분량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율법적인 믿음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바벨탑이 뭔가? 빌딩이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성이 이런 전체 세계를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마음 땅에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의 종교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만 땅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Thy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증가되는 것, 더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심령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땅이 뭐예요? 우리 심령의 땅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우리의 심령 땅에 불을 던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심령이 기경돼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 능력에서 하나님의 불과 이런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어떤 은사적인 능력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밭을 불태우길 원해요. 사실 소멸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죄악을 태워서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관심 있는 거지. 물론 뭐 그런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 심령의 땅이 변합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의 말씀으로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면 의문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피조물인 천사들을 거꾸로 섬겨야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벗어지고 정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율법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공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후사. 후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 돕는 후사.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율법 아래 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받을 때까지.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오시도록 오늘 율법의 종의 영이 벗겨지고 복음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이 정리가 되고 교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디도서 3장 6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후사가 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 우리가 천사를 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은 후사가 누구냐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한 인격으로 거듭나아지는 분량. 그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내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임마누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그분의 보혜사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고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하면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건너뛰고 23절.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로.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친정. 신령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 알파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파만 주장한다는,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으니 구원은 죽은 후에 나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적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서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는 천국. 천국이 이 땅에 우리 심령 땅에 내려와 우리 심령 안으로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뭐야? 우리 심령이 천국이 돼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딱딱하고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어떻게 심령이 애통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천국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심령이 애통하겠어요? 심령이 위로를 받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또 못다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심령의 땅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임했대요. 처음 예수만 아니라 나중 임마누엘도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시작이신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나중인 임마누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데까지 더 아름다워. 예수 믿고 내가 내 행위로 열심히 사는 여기에 만족하고
대부분 천국 죽은 후에 나가는 걸로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만을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의예요. 어느 때까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의라는 거예요.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값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값이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그냥 되십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기경되어서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용서하고 사랑이 나가잖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하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들도 기사와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히브리서 1장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죠. 옛적에 이스라엘, 히브리서 1장,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부가 모형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뭐다? 그 말씀이 천사로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2절은 근데 그 천사들로 선포된 말씀은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아요. 엄청난 벼락을 맞았다는 거야. 구약 때 여러 부분 모양으로 선포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선포한 천사들의 말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인구수가 잘못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몇만 명씩 죽고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사역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성령의 은사 있는데요. 그런 은사적인 성령하고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뭘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포된 천사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서 2장 2절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어기면 엄청난 보응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의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과 주로 하신 말씀과 천사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뭐야? 그 율법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것을 등한히 여길 때 천사들의 통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면 잘 살면 그만이지, 예수 믿고 아파트 크게 짓고 살고 애들 서울대학 나오고 자동차 1억짜리 몰면 됐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되는 것 붙잡지 말고 잘 되게 하신 그분,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축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축복케 하시는 본질,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면 자유하죠. 그러나 자유하고 행복할수록, 기쁠수록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자꾸만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되게 하시는 본질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말씀만 읽으면 그게 아니야. 이러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찬양도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 기도도 뭐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나 율법의 신앙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한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예수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보호 속으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관장하는 천사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 한 편만을 위하는 중보이기 때문에 말씀들 얻은 뭐 이런 그 파라토클레스 이런 그 변호하는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하고 다른 거예요. 수직적이야. 명령적이야.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오늘 천사의 그 율법의 종의 영에 통찰해서 이제 거두어지고 이 종의 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 양자의 영으로 이제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종의 영에 못 벗어나냐?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고 수다스러워. 왜 요란해? 아, 저 사람은 내가 피하고 싶어.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런 편견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편견이 있는 한 내 법으로 살고 내 주장이 사는 한은 절대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로는 살 수 있어. 판단 정지하면서. 왜? 내가 판사가 되니까. 내가 판결자가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취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야 그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구원하든 후사하든 지위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케 하신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일수록 보응이 있다. 보응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신령한 사람들이. 왜? 그 나인이 종의 영의 나인에 서 있는가 살펴보고 그분들은 끊임없이 처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처리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하더라도. 그래서 내 열심, 내 어떤 그런 특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가운데 기도 아니냐, 영광 가운데 찬송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운데 말씀 선포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천사들로부터 공변된 보응을 받는 것, 이게 무서운 말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무서운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 양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오히려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정의를 해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아까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절대 흔들리는 게 없는 게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 위배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있다면 공변된 아주 공정한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없어요. 천사는 그 직책상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보응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아주 공정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의 빈틈없는 보응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율법 하나 어기면 그대로 저주가 와. 율법 어긴 듯 봐준 거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혜사의 영, 아들의 영의 원초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계실 때 많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공변된 복음을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 때 같으면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나도 너를 죄 없다 아니면 가라. 복음과 양자의 영과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은 뭐야?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하신 영이라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령인지 알지만 전혀 판이하다니까. 말씀에 따라 영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물질이.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나름대로 수고하면서 천사들에게 보응을 받으면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천사 통제 아래 있느냐 아니면 천사가 알아서 우리를 섬기냐. 오늘 확실하게 결론 지어져서 천사들의 섬김의 복을 받는 형통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히브리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로 하신 율법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헛되이 생각하면 떠내려간다는 본인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려면 천사들의 성경을 받으려면 천사의 말, 율법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간절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봤어. 그건 뭐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무서운 천사들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천사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다윗도 인구조사했을 때 그 아라고나 타라고나 벌벌 떨어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양자의 영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종의 영으로 천사의 영의 통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양자의 영으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왜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인데 왜 그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되는 본질이 뭐냐? 구원 얻은 분량이래요. 구원 얻은 분량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나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 모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장과 순종치 않음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3절에 주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야? 주의 복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임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율법적인 말씀인가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가?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등한히 받게 될 때 무서운 천사들의 통제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을 우리가 부려야 되는데, 섬김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우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의 말씀, 문자 말씀에 속아가지고 당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아들의 신분에 있는데 안타깝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몇 번 들어서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확실하게 말씀이 쓰고, 또 그 속에 내용을 영이 교체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교체돼가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으로만 이걸 알았다 했을 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하겠죠. 주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직접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다 꼭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죄종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나 찬양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꾸만 이제 교체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뽑혀나가고, 그것에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진동도 오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은 뭐야? 다른 영으로 충만하게, 다른 영으로 엄밀하게 보면. 오늘 중요한 것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사들이 공변된 아주 공정하게 복음을 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구약 때처럼 보응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율법의 말씀의 종의 영에, 천사의 영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무서운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영들을 이제 다스리고 섬김받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정말 양자의 영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종들은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직 복음이다.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좋게 아주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런 기반에 든 말씀이다. 이게 빨리빨리 분별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복음의 말씀 듣고 또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말씀을 딱 세뇌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그 영이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영은 아주 한 가지, 한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바로 영의 세계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분별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살기를 위해서 함께 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안에 살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사시는 분량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막 열심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는 믿음도 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열심이냐 자유하게 하는 양자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디브어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반대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열심, 내 충성,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은 주의 종의 영이고 무서운 천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신인 합이래요.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부하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행위적 열심으로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다고 수고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스톱해야 돼. 그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지금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 기뻐, 감사, 기도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영이 아직 내 혼이 정화가 안 돼가지고 혼에 있는 상처, 혈기, 분노 이걸 통해서 나오니까 이거 아직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막 두려움이 오는가, 용서가 안 되고 짜증이 나는가,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면 그런 짜증, 불안, 미움, 혈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만이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 영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하세요. 그의 죽으심
열심히 헛되지 않기를 이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바로메트가 뭐냐? 내 안에서 항상 임마누엘, 기쁨의 임마누엘이 기쁨의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있다가 하는데 우울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쓸쓸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환경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아직 좌정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야.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것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온전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온전한 것이 온 것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는 뭐 은사가 있다, 예언하는 능력이 크다, 신유가 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부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야.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것을 볼 때 아무리 내 안에 은사와 능력, 뭐 신유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눈독 들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사를 뛰어넘어서 그분으로 사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능력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더 큰 능력의 세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통째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 상속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데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고 은사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이 통치를 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산성취하면 천사들이 수종된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의라는 그 종의 영 아래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천사 아래서 우리가 조정받고 통제받고 고달픈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양자형 그리스도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통치권을 주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는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그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어쩌면 천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내 말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 뭐 그냥 형통하고 잘 되고 물질 잘 풀어주고 부흥되고 뭐 그런 면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거 보이는 거 잡지 말고 물질 이면에 영이 있으니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응? 영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시리즈 종의형과 양재형 5째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한 말씀이 어떤 이론과 지식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 모든 영들을 다스리서 피조물이 원하는 고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